수요일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는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크게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내 기쁨이 그들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잡히셔서 고난당하실 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창을 찌르면서 자기 몸에 창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자기를 때리고 또 채찍질하고 자기를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참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런 짓 할 수 있겠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도저히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끌고 가던 로마 군병이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추종하던 마리아, 여러 여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발걸음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앞으로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못되게 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더 못되게 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야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을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오늘날도 이 성도들을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인도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마귀의 길을 걷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 바울도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급. 이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단체는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걸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이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이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니까.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로 인해서 나타난 능력의 역사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돔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멸망할까 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한 5명 감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2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천사들을 통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자리에 놓인 사람, 정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할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타락한 자리에 있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돔성 좋아서 들어가 사니까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영혼이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영혼을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약에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출애굽해서
가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빨리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맞서 싸워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는 그 전쟁터가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보좌해서 양쪽 팔을 받쳐서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도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죄와 싸우고 또 과중한 업무와 싸우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삶의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터에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러,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고 강한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을 지금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저 산에 데리고 가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갔구나, 그렇게 얘기하도록 놔두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바란 광야에서 우리가 흔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데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정탐꾼은 와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땅입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곳은 정말 기름이 흐르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밤새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삼겠다,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광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민수기 1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서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뜻을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따지고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과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니에미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소돔성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영혼이라도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가서 싸우는, 아말렉과 싸우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임의로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중보기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멸망의 현장에서 영혼을 건전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심지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영혼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